사람이 살다 보면 때때로 자신이 초라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이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누구 앞에 서면 항상 내가 작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내가 26세 갔는데 그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 질병에 대해서 알았어요. 뭘 것 같아요? 그게 열등의식이에요. 여러분, 그 심리학이나 상담학 쪽에서 이 열등의식은 이게 큰 질병이에요. 사람은 대체적으로 열등의식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심하면 평생 그것이 자신의 삶을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막는다 그럴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게 그게 열등의식이에요. 그게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저는 이 열등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그때 전남대 그 유명한 그 교수님하고 그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저는 평생 나는 내 자신을 몰랐는데 열등의식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걸 극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이래요. 김 목사님은 대단합니다. 물론 칭찬이 필요하겠지만 무슨 의미냐면 열등의식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거든.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초대교회 성도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을 쓰고 그 어려운 시험과 또 핍박과 그 고난을 다 견뎌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눈여겨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 들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뭐라고 썼느냐? 너희는 결코 작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신앙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만 좋은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면,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그러나 도대체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자가 오히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조금 잘나면요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 작지 않아. 너희는 대단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하고 나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으로 할 텐데, 잘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서문화 교회고 하나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렇다면 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신앙은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 애씀이, 그들의 수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인데 주님에게는 오히려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지, 믿음이 커야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날 생각하지 않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노라고,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굳게 다짐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의 열쇠는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갖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뭐냐? 이거는 구약 이사야 22장에 나와 있어요. 찾아갑시다. 이사야 22장 22절이에요.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신약 요한계시로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자,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죠? 궁궐에 살아요. 여러분, 궁궐에는 온갖 좋은 보화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궁궐의 창고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음없이 왕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드나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 소위 말하면 다윗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와 문의 열쇠를 갖고 있는 그 정권을 갖고 있는 그 자, 이사야서는 다윗을 표현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뭐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소아시아 7개 전부가 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기름 가마에 끊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기둥에 묶어놓고 뭐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에 햇불로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회당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서 자칭 유대인은 뭐냐? 유대교를 신봉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소위 말하면 자기 그 회당에서 쫓아내고
자기 지역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열쇠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열쇠는 뭐예요? 천국의 열쇠예요. 구원의 열쇠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의심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핍박하고 쫓아내는 그 회당의 회당장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 걱정 마라. 아멘?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위에 있는 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화복을 관장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장은 여러분의 노력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도덕과 여러분의 윤리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 문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걱정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녹음 테이프 기도한다 그랬잖아. 3가지 기도를 녹음 테이프처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땀방울로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요.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그 눈치를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인생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신앙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고 충성의 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능력의 크기가 아니고 충성에 있다는 거예요. 충성.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작은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작은이에요. 겸손을 표현의 작음이 아니에요. 진짜 작은, 진짜.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말 아시죠? 아주 작은, 아주 미미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돈도 없었고요,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도 조그만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들에게 왜 너희는 그렇게 작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를 초라하고 작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너희는 큰 믿음의 소유자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사이즈에 있잖아요. 크기에 있잖아요. 충성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9절이에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유대교의 회당, 그리고 그 회당의 장인, 회당장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몇 사람을 무릎 꿇게 해서 하나님인 내가, 주님인 내가 너희를 진실로 사랑하는 줄을 알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확실한 언약을 하셔요. 그게 뭐다?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주님이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든 그들의 심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형편도 알아요. 주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모든 상황, 모든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아멘. 그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잖아요. 너가 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환난의 때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혹자는 이것을 시험의 때를 이렇게 해석해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해가지고 우리를 하늘로 올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세대주의 관점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이 마지막 환란 날에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 의미는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갑시다.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를 말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이 보존되고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대환란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환란의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옴싹 하늘나라로 옮겨가지고 환란을 면케 하신단 말이 아니고, 그 환란 때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존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 지켜낼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마치 이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교리도 배웠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성도의 견인, 그래요.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수리를 해보려고 해도 못 고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레카차 부르잖아요. 그 차 이름이 뭐예요? 견인차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차를 레카차가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견인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아멘?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도록 지키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환난의 때 내가 반드시 너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 등 뒤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일찍 가고 나이가 적다고 늦게 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 축복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오래 살고 적게 살고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화와 복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고, 내가 숨지기 직전까지, 눈 감기 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 믿음을 내가 지키도록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꿰뚫어 보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존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 본문이 우리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견고한 기둥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해주시겠다? 견고한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둥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둥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만이 겪었던 그 아픔이 있었어. 그게 뭐냐? 지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7년 전에 이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고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진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면 뭐예요? 계속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니까 집이 무너지는 흔들림도 있지만은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삶이 흔들리니까 또 뭐까지 흔들린 거예요? 믿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그 아픔을 능히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그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해주겠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마지막에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뭐가 되라? 기둥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유적들 보십시오. 그리스나 이탈리아,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여러분 건물이 그 몇천 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무엇은 남았어요? 기둥은 남았어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는 쓰러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희는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되는 거 목사의 일꾼이 되란 말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버겁거나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아야지. 예수를 민내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보지 못했다면, 내가 쓰임받지 못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기둥 같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둥 위에다가 주님께서 내가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첫 번째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 것? 하나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예루살렘에 이름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너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너희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다, 이 말씀.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확실한 언약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고, 너는 천국 백성이고, 너는 내가 얻는 그 영광을 너도 얻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영화로운 세계를 우리가 맛볼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은 비록 적지만은 내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내가 나도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 책임주시겠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은 곧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이 주님의 읍서와 같은 말씀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하고 힘이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을 이미 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영원한 천국 시민인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자신을 작다고 여기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약속되어 있었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마지막 때까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